기독교 미술이 저기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제가 오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신학교에도 없었고 다른 어떤 곳에도 기독교 미술을 가르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미술로만 보니까 성서하고 연결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성서와 연결하는 그 작업을 몇십 년 하면서 마침 또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신학교에서 또 저를 또 일을 맡겨줘서 지금은 또 꽤 많이 일을 좀 알렸는데 문제는 이제 후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목사님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후배로 만들었을 텐데 후임이 없으니까 또 이것도 맥이 또 끊어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3뷰 이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다른 채널로 또 이 과목이 아주 맹렬하게 또 일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 그 프랑스에서 이 기독교 미술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여기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백윤경 박사님이신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프랑스 교수들이 아주 극찬을 하셨는가 봐요. 극찬을 하셨고 또 한국에 나오셔서 그 매듭이 잘 안 지어지는 부분은 또 저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논문을 아주 저는 그렇게 두꺼운 논문 못 봤는데 아주 두껍게 논문 쓰셔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아마 우리 한국 교단에 서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 백 박사님 오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일종의 스케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제 그림을 완성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22년도 2월입니다. 2월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림을 한 장 그려가지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가서 전달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뭐 그림을 그려오리라고 하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그저 기도하는 중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그림을 완성해 가지고 그리고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제목을 크게 써서 그 그림 뒤에다 제목을 크게 쓰고 그리고 이름도 안 쓰고 뭐 번호도 없이 그냥 그림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서 약 한 달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요고에서 좀 그 전시를 우리 학교에서 좀 해달라. 우리 학교가 일본하고의 아주 참 독특한 관계가 있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애썼던 사람들이 정신요고에 많았다고 해요. 그 학교의 그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달라 그래서 정신요고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시회를 하고 그 대사를 한번 불렀어요. 그 우크라이나 대사를 우리가 이렇게 당신 나라를 위해서 전시회를 하니까 한번 와서 보든지 아니면은 이걸 한번 알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나보고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달 3월달에 그 대사관에 그림 가져간 사람이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그림을 이게 지금 국기잖아요. 우크라이나 국기에다가 지금 그 예수님과 12제자가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거기 약간의 그 해석을 붙였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그 아픈 곳 그리고 상처난 곳 그런 곳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을 아는 정도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그 상처를 누가 그거를 보듬겠느냐, 누가 그걸 치료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 절에서도 한 1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뭐 때문에 있었냐 그러는데 뭐 절이 어떤지 하여튼 체험을 한 거죠. 한 1년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부처는 절대로 안 내려와. 부처는 항상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신도가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부처가 좀 내려오면 좋겠지만 부처는 안 내려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주님은 그곳에 가셔요. 주님은 오셔요. 주님은 또 손을 내미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또 한번 써서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중에 가장 확실하게 다른 거는 주님은 가신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제가 목회 한 40년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40년이죠. 40년인데 지금까지 그 작품 조각 뭐 설치 작품 뭐 이렇게 또 스케치까지 다 해서 한 1000점 정도 했어요. 그냥 한쪽으로 목회하면서 한쪽으로 그걸 하니까 사실상 제가 사실 멋있게 생겼던 사람입니다. 저 그림 보시면 저 약간 힌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걸 하니까 나중에 이제 건강이 좀 나빠지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것을 극복하니까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런 체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미술의 그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림을 우리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다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나온 책이에요. 오늘 나온 책인데 그 가라오체 아리오라고 하는 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수를 보러 가다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오늘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땄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그 눈이 안 보이시는 장애우 한 분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어떤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토리 겐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늘 그 아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미술관을 갑니다. 미술관을 가서 아리오가 해석을 했대요. 설명을 해주면 그걸 감상해요. 그러면서 그 감상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감상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사실, 그림에 나타난 그 스토리, 그것과 내가 늘 함께 있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미술관에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그림이 그냥 붙어 있지 않고 걸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상하면 그 그림에 있는 사건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울리면서 거기서 어떤 데는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데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도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이 사실은
그냥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림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림이 거기 계셔서 함께 공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까지 한 1000여 점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오직 주님의 주인공이 되는 그림만 그렸어요. 성서의 내용만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림을 가지고 있든지 제 그림과 함께 한다든지 하는 분은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귀한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아니 신학교에서 무슨 그림이 무슨 신학교에 필요하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20세기까지 21세기가 들어갈 때는 그 아주 그림이 난잡해지는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벽화, 동굴 벽화서부터 지금까지 그 그림의 80%는 다 성화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신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지는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다가 나중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래야지 그 가치가 말이죠.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신의 존재를 찾게 되고 또 신의 존재를 구현하려고 하고 그 경지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거기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교회 안에다 만들었을 때는 교회가 그만한 가치로 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백 박사님이 연구한 건 뭐냐면 개신교. 이번에 캐톨릭 같은 것은 그 안에 교회에 뭐 수많은 그 거장들이 아름답게 거기에 그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시상적인 내용을 거기다 게재해 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뭐 엄청나게 있고 잘 지어서 가치가 높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술이 그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떤 의미에서 그 가치가 높아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예수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 교회들은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었나? 오히려 캐톨릭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이 개신교로 시작할 때는 캐톨릭에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더 높은 이상을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흔적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논문의 결론을 제 작품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지고 그 교수들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영광이죠. 또 그 불란서 아닙니까? 불란서에서 한국 그 그림이 인정을 받았다. 또 한국 교회의 그 작품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이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미술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픈 곳을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할 때도 주님이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주님이 이제 쭉 우크라이나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이 그림을 받고서 본국으로 카페에서 보냈나 봐요. 본국으로. 그랬더니 본국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고. 특별히 그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런 곳에 이런 그림을 이렇게 자기가 허리춤에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대사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기 방에 이 그림을 좀 걸어도 좋겠는가 하고 좀 저한테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걸 방에 걸고 이제 신문사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그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삽니까 우크라이나가. 근데 담대해지고 그 그림을 앞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더군다나 12제자까지 데리시고 나와서 주님이 이 모든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늘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된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이고요. 이거는 아시는 대로 반드시 성서와 연결이 돼야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지. 성서 없이 혼자 이 그림을 그렸다면요, 그야말로 이단들이 그리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원어를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원어로 찾아서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은 고갱이 그린 거예요. 고호 고갱 있죠. 고갱이 그린 건데 제목이 뭐냐면 그 설교 후에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이 그 웰컴이 아니고요. 환영 이렇게 종교적인 단어인데 이렇게 꿈에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의 환영이죠. 그러니까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한국말로 좀 분명하지 않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윤 목사님이 또 그럴 때는 원어 성경을 말해야 뭐라고 말이지. 그러는 가운데 봤더니 그게 영어로 해석하면 비전이 되더라고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종교적으로 하면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시 바라봄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목에 설교 후에 환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설교를 했길래 여기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기도. 네,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보시고도 모르는 게 여러분의 시야죠. 네.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죠. 네, 가르쳐주고도 얘기해도 모르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 이것이 내용이 되겠죠. 이 앞에 이제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누가 씨름하는 것 같이 보이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씨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그만한 걸 축하합니다. 야곱 깡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걸 우리가 흔히 그걸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것을 빗대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저기 송아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이렇게 메어 있죠. 송아지는 지금 뭘 의미할까요? 송아지는 뭘 의미할까요? 재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재물이 준비가 됐어요. 재물이 준비된 것에 대한 성경 기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뒤에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자라고 하는 대목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 이 고갱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세요. 굉장히 날카롭죠.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나라고 하는 것은 이 바탕이 빨간색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이 핏빛 나는 그런 그 바탕에서 씨름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가 말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한뼘뼈가 꺾어지면서까지 그렇게 이 전사를 붙들고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씨름은 어떻게 하는지 넘기는 씨름이 아니고 자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부러지면서까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씨름, 이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것은 응답이 된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미 예배는 끝났어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게 하겠어요? 설렁설렁 하겠어요? 이쪽 여인은 잘 그렇게 너무 이쁘게 일어나서 좀 그런데 저쪽으로 보면요. 완전 얼굴 찌그러졌어요. 기도하느라고. 완전히. 이거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고갱이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하는 것처럼 앞쪽에서 한 번 보면 그 한쪽 면에서 그냥 다 해결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이거는 시제적으로 다릅니다. 시제적으로. 설교한 목사님이 설교의 당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비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보면은 혼자서 기도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했을까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내용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과 32장에 아주 먼 옛날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이 성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4000년 전에 쓰여졌던 1.1도 지금까지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고갱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시뻘건 바닥에서 기도하는 듯이 기도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3차원, 4차원. 그림 한 장의 그림에 그저 어떤 사건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경치가 좋아서 경치 그려놓은 그게 아니고 현재적인 어떤 사건을 묘사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시제적으로 벌써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그래서 제가 루블 박물관에 이제 가서 이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호수로 하면은 4호에서 6호 정도 돼요. 1호라고 하면요. 엽서 한 장이 1호예요. 엽서 한 장이 1호면 4호면 엽서 4장 크기. 6호면 엽서 6장 크기인데 커봐야 6호예요. 조그만 그림이죠. 조그만 그림인데 그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냥 확대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이만한 그림인 줄 알고 안 그런다 그러는데 조그만 그림. 조그만 그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강렬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하죠.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이 성도들의 말이죠. 그런 이 속에서 그냥 막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시뻘건 이 바닥에 그 막 나 뒹구는 그 기도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그림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란서에서 허가받고 하는 가이드, 교육받고 하는 가이드. 이 그림은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설명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침 그분이 또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고 있더라고요. 루브르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한국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마침 내가 아는 교회의 교인이다. 나중에 그분하고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하면서 얘기를 해서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이 내용을 모르냐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 창피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 루브르에서는 어떤 한 특정 종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누가 와서 그림을 보겠습니까? 크리스찬만 와서 그림을 봐야 되는데 루브르 망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루브르가 망한다는 건 당신 생각이지.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정말 설명을 잘했다고 한다면 사람 더 미어 터질 거다. 그리고 성서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에 대해서 고갱을 다시 볼 거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 그림을 설마 그렇게 봤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화는 거기 전문가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뭔지죠. 뭐 도대체 날개 달린 게 무슨 지금 뭐가 와서 저렇게 하는지 이거 시림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저하고 아주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아주 때마다 시마다 아주 그냥 들어가는 패스를 갖다 주고 말이죠. 그룹에 그러면서 아주 좋은 교제를 가졌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걸요. 성화는 성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이 그림이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교훈은요. 성서로 성서를 해석하게 해요. 성서는 어떤 대목이든지 성서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서로 성서. 지금 오늘 원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원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원어가. 이쪽에서 쓰는 단어와 저쪽에서 쓰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쓸 이유가 따로 있고 다르게 써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 성서로 연구하라라고 할 때 그건 우리들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제일 우리들이 지금 문제화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예화를 그냥 이게 막 발라먹는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쓴 예화를 가져다가 쓰고 자기가 쓴 것처럼 예화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여러분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쓰면 사실은 성경 말씀 어디 쪽인지 모르지만 조금 성경이 소홀해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성서가 나와서 말을 할 때 이거는 어디서 이 성서를 인용해주고 있고 이 성서를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서가 그렇게 소홀한 책이 아니에요. 성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슨 허술하게 지나가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딱딱하고 지금 원어로 설명해 주는 거 들으셨잖아요. 아구가 딱딱 맞고 정확한 단어를 성서가 제시해가지고 거기다 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는 이걸 보고서 이 그림을 보고 설교를 다시 고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잘해요. 조영기 목사가 쓸데없는 그걸 안 해요. 성서 가지고 성서를 막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참 저렇게 설교를 하나 말이야. 아을 쓰고 말이지 저렇게 하냐고 맨 처음에 했는데 가만히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성서 가지고 성서를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게 우리들한테는요 피부를 찌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닿는 곳까지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성서를 해석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막 연결해서 해석하려면 그게 도무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요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요한의 그리스도.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턱 봐도요. 머리에 멜루관도 없고요. 근데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성가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영적으로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근데 왜 그분을 매달았냐면 이 그림 보면은요. 그림이 아래서 우를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보는 그림일까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림.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림을 그린 십자가는 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덩어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달린 분들 덩어리가 이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봤으면 누가 봤다는 걸까요? 누가 봤다? 누구 시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복음은 이렇게 독수리같이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보는 듯이 봤다는 거예요. 영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투시도를 얘기하면 투시도 중에 조감도라는 게 있어요. 건축 도면 중에 조감도가 있는데 조감도는 간단히 말하면 새가 보듯이 봤다 하는 그런 투시도 아니에요. 그럼 조감도는 특징이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저 건물을 그려놓으면 그 건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이 건물은 어느 땅에 어떻게 어느 위치에 딱 이렇게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복음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썼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 중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본다면 위에서 하나님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고 계실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대화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들하고 대화 아닙니다. 가장 지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하고 이 가상칠언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가상칠언의 대부분이 다 아버지와 대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는 십자가에서. 달리는요 예수를 그리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그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멜 깁슨이라는 분이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주워 터지게 만들어놨는지 피에다가 범벅을 쳐가지고 매일 나중에 십자가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어요. 물론 고통스러운 장면을 참아가면서 주님이 가는 그 장면도 은혜스럽죠. 그리고 참 너무 처절하니까 말이죠. 자연히 기도가 되고 자연히 마음속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제가 잘못했고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말이죠. 이제 다시는 말이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결심도 할 것이고. 그런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져서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까맣게 살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이 피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었는데 소나기가 그 위에서 확 내려오는 거.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이 피들을 막 씻어내리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물이시다.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켜가면서 또 우리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 하나를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시고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요. 달리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화가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신의 눈이 있어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이 육신도 있고 영과 육과 그리고 뭐죠? 얘기하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문법으로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그 안에 다 눈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 피카소 같은 사람 뭐 저런 그림을 누가 못 그려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피카소는 모든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 하더라도 한쪽 면 몇 개는 못 그린다. 그렇잖아요. 뒤쪽 그리는 화가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앞을 보고 그리면 앞을 그리는 거지. 그런데 피카소는 난 뒤도 그리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이 사람이라는 거야. 뒤는 말이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피카소도 한 발상이지만 그거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모습하고 앞모습하고 합해놓은 게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럼 어떤 건 옆모습하고 같이 붙여놓은 것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 그 이상 또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것까지 보고서 그려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여놨으니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소개는 안 되지만 우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인이 우는 건데 한번 가서 보세요. 도대체 여인이 우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우는 여인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슬퍼요. 같이 울고 싶어요. 왜냐하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눈에서 떨어지는 게 눈물이 아니에요. 사실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 찢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눈물이 흘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그냥 마지막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눈물은 어디서 있느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보지 않은 모양이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눈물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피카소는 말이지. 어디까지 해부하느냐? 이 속까지 해부해서 몸을 해부해서 여기서 눈물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걸 해부해버리니까 겉에서 볼 때 그 형상이 어떻게 했어요? 다 찍힌 사람 아니에요. 다 찍힌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것처럼 슬픈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걸 모르면 말이죠. 무슨 이게 피카소 그림이 이게 뭐냐? 막 귀신을 그려놨냐? 뭐 개판이다 그러면 뭐 어쩌고 그러는데 모르면 잠잠하기 좋습니다. 그림 앞에서 모르면 잠잠할 수. 엄청난 거기엔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학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는 여인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 십자가가 땅에 지금 박혀 있질 않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이 십자가는요, 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가 아니야. 인간이 꽂아 나와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그것에 묶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발적으로라도 십자가에 묶였더라도 그 십자가는 절대 우리 주님께서 못 움직이는 십자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십자가로 하늘을 이렇게 붕 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자유 얘기하지만 지금 이북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탈북했다. 자유를 탈북했다 그러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그 자유만 누린다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지. 영혼의 자유가 없는데 육신적인 자유만 가지고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성균이라는 나 좋아하는 배우인데 또 마약을 먹어가지고 또 다 망쳐버렸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영혼의 자유가,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마약을 먹은 거죠. 간단한 얘기. 이 영혼의 자유를 마약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달리는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만 알면 십자가에 묶였을지라도 자유한다. 그래서요, 크로싱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 영화인데, 차인표가 이제 아들을 두고 와가지고 북한에다가 자기만 혼자서 나와서 그냥 아들 생각에 외아들인데 그냥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해서 그 아들을 이제 탈출시키는데, 브로커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봉고 하나에 사람들 다 태우고 그 아들 태우고 나오다가 몽고에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발각되니까 어른들은 다 피하고요. 그 애만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몽고 쪽으로 그냥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허허벌판에서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러니까 애가 지쳐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누워.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는데 참나 그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막 툭툭 내리는데, 근데 신기한 건 옆에는 마른 땅이에요. 비가 없어요. 그 아이한테만 쫙.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 제가 장신대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받고 장신대에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저희 스승이 예전 하는 스승이 제 목사 그거 소나무 형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 소나무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면 소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적인 십자가 좀 만들어. 그래서 제가 소나무 형상이면 소나무로 만들면 되지. 그걸 왜 소나무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그거 좀 만들어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할 수 없이 그 소나무 형상, 소나무 껍질처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작품이 아주 멋있죠. 어쨌든 사람들 얼핏 보기. 그런데 제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보다 우리는 그 옆에 옆구리 모르니까 그 옆구리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데 아닙니까? 전혀. 옆구리에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걸 새겼어요. 어느 날 그 장신대에서 저보고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이 십자가에 있다. 이 옆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시다. 십자가를 나무로 보지 마라.
십자가를 거의 뭐 주인이 달려있는 무슨 도구다 어쩌다 그건 다 캐톨릭이 하는 거지. 우리들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 개신교의 특징은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런 각도, 이런 시각이 없으면 절대로 명화가 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기독교 미술, 도대체 기독교 미술을 왜 신학교에서 뭘 배울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거 배울 가치가 없을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신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찰이 있습니다. 화가들의 눈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가들은 세 가지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고, 혼으로 보고, 또 육으로 보고, 세 가지를 보면서 그것을 종합하되 성화를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서와 그것을 연결시키고 성서에서 모티브를,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그려도 성서만큼은 못 되는 거예요. 성서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주장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일부 교단에서는 교단을 비판하고 이건 아닌데 십자가가 무상이다. 십자가를 아예 안 걸거나 좀 어떻게 더 조그맣게 해놓고 하는데 그 상황이 진짜로 무상일까요? 그게 저는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왜 그 십자가 가지고 그렇게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렇게 거기다가 신경을 씁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지 거기 있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띄워버린다, 십자가를 없애버리자 그따구 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지 거기에 캐톨릭처럼 예수님이 고통받아서 달려있거나 그런 걸 자꾸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형상이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다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늘 십자가와 마주쳐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마주쳐야 되고 마주쳐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십자가가 되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그거 잘 보시면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십자가라는 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